에베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에 걸쳐서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7번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중반에 걸쳐서 7가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래에 있는 16절에서는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몸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16절 말씀은 바로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교회를 힘써 지키고 몸을, 교회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며 세우는 것, 성도의 역할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이 땅에서 구성원이 되는 성도라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어지는 2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제 관점이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음행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성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지난주에 빛의 자녀로 살았는지, 이번 주에도 빛의 자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그럼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이틀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밖에 세상도 이야기하겠지만 강조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악한 상황들을 닥칠 때마다 그 악한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리딤하라, 보완하라, 구속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장해서 교회 밖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4장과 5장 중반에 걸쳐서 살펴본 7가지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의 관점에서, 또 성도, 새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7가지로 일반적으로 좀 범위가 넓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6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에는 4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그 선포하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로우 다운해서, 좁혀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그렇듯이 이 땅에 있는 가정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와 누구가 만나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부부 사이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바로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정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3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대방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하여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를 이제 클로징하는 마지막 파트는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만날 때, 사탄에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에베소서는 클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8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바로 부부가 맺어지는 과정이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부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관계가,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부부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부부 관계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부부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까? 책들도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부부 간의 관계는 크리스찬 부부와의 관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크리스찬 부부는 어떻게 세상의 부부와 달라야 합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좀 비유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세상적인 물리적 만남과는 다르죠. 세상적인 만남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물리적인 만남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게 되면 그 만남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러한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으로 하나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 화학적 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면, 앞에 있는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의미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 몸과 머리의 관계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몸은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이 되는 바로 그렇게 한 몸이 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 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32절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육체적 어떤 그런 결합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육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죠.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침 그때 하셨을까요? 부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기초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많은 환경과 자연환경을 또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할 동물들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이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기초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67절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 장면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장과 절이 매겨진 것은 155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장과 절이 맺어졌는데 바로 이제 인쇄로 출판하기 위해서 장과 절이 맺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 단일 주제로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시작이요 근본이 부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몸이 되었다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가 되는 이 결합은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결혼을 하면서 정말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기도 가운데 만남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부가 맺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의 관계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세상 부부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부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세상 부부들과는 다르게 크리스찬 부부들이 한 몸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걸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의 관점입니다. 성도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아내, 부부인 남편과 아내를 성도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반부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에 관한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도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 사도는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아내들에게만 과연 적용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만을 보면 마치 남편이 지위가 높아서 예수님처럼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앞에 있는 2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없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22절에 있는 말씀과 21절에 있는 복종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권위나 남편의 지위가 아내보다 우선되거나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죠. 때문에 남편들 역시 동일하게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정의 창조의 질서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근본이시요 또 기초와 기준이 되시지만 굳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굳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립에 대한 창조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교회가 성립될 수 없죠.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 성립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또 기초가 되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비추어 부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감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남자가 떠났습니까? 여자가 떠났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하고 남자에게 다가가서 결혼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여전히 가정을 이루는 데는 남자가 우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면 그러므로 사람은 여기서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을 이루는데 그 시작의 동기를 트리거를 누가 했냐면 바로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것처럼 남자로 인해서 이 땅에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니면 능력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창조의 질서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그런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정의 달이 되면 좀 예외 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우리가 설명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그러한 의미인가? 남편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크리스찬 남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 세상적인 남편들도 얼마든지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울 사도께서 크리스찬 남편에게 크리스찬 아내를 대하여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비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관계가 있죠.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생겨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 근거와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그 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이것을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남편이 크리스찬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남편이 계속 사랑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계속 구원받은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남편이 역할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부부와 세상 부부들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옆에 있는 NIV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 하면 To make her holy, 그녀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cleansing her, 그러니까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데 by the washing with water, 그러니까 워터로 물로 씻어주는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e word,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준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rough the word, 말씀으로 씻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권면하고 아내를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지 다른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남편들이 말씀으로 아내들이 흠이 없게 되도록 사랑하는 것은 바로 부부의 사랑은 말씀과 사랑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말씀과 사랑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때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뒤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한 이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있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물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인용하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말씀을 공부하고 지켜서 행하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권면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바울 사도는 다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식과 총명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모셔널하게 사랑하는 것도 물론 세상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하는 사랑은 그런 이모셔널한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 말씀을 열심으로 묵상하고 공부해서 아내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내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남편과 나누고 또 이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누어야 됩니까? 작은 가정 공동체인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랑을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헌신하고 잘해주는 것을 마냥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핀잔하며 책망할 때 사용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부부들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잘해주고 대해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해주는 것들이지만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들 간의 사랑은 무엇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씀을 열심으로 묵상해서 공부하고 서로를 권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에서는 그 관점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와 몸에 관한 이야기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장 29절 말씀입니다. 5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시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양육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번째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은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부부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평생 한 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존경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서로를 권면하며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를 권면하며 또한 양육하고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과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